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10명은 도저히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은 우리의 땅이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밝고 또 환하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미래가 열립니다. 성경의 언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시작되면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 본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주무시면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말씀이 시작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에서나 승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죠. 신앙생활이 후퇴하게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해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단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도시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 알고만 있었지 체험은 못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씨를 흙에다 뿌렸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이거 기다려도 소용없구나 싶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자라더니 상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떤 때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흙 속에서 씨앗이 열리고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요. 중국에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됐을 때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에 12m를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끼지 못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소녀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어두운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주전 165년에서 163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시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봤습니다.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에 100년 정도 독립을 지켜나가다가 주전 63년에 로마군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군 장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점령군 로마군 장교와 음식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강경파 유대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불법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눈 것도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을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들이 베드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너 왜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교제했는가? 굉장히 심하게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격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말을 하면 지키지도 못하던, 그리고 행동보다 말이 먼저 갔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빨랐던,
뭔가 맞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흥분하지 않고요. 오히려 흥분한 할례파들을 차분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례파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자기들이 적응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굉장히 의인이라고, 나는 선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착각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 먼저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위로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격받았을 때 똑같이 공격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역시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수준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금씩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똑같이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요즘 보복 운전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죠. 아니면 힘이 있으면 더 강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어디 맞고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잡으면 몇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오직 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거슬러 좀 올라가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나 정체성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보수와 신앙적인 진보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대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새롭지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시대의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정치적이고 경제 중심의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디옥 교회에 모인 지도자들이 면면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그러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니게르,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바로 시므온이고요. 구레네 사람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루기오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유대의 굉장히 높은 귀족 신분이었고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의 군주입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Unity in variety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후의 결과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당하자 시리아와 터키 지역까지 다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방 땅으로 이민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가봤지만 이민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외국 땅에 갔을 때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외국의
최대한 빨리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이방 땅에 도망쳤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달픈 이민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 윤리, 도덕, 정의, 평화, 진리, 양심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을 바꿔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명예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마지막까지 붙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낳는 걸 보면서 평생 제 아내 앞에서는 겸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끔씩 제가 올라오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엄마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걸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들이 아무리 자녀들한테 잘해줘도 마지막에는 꼭 애들이 엄마 편이더라고요. 아빠들 맞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내 권위에 순복해라. 이런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해도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곁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희생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입니다.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물질로 우리의 삶을 들려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새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것만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을 섬기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요,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아프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품이 있으니까 배 아픈 걸 표는 안 내요. 근데 속으로는 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잘 됐는데 나도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 그거 다 알아요. 나도 다 경험해 봤어요. 이런 마음을 갖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롭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울산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바닷가도 데려가 주시고 또 울산에 뭐 회도 사주시고 뭐 울산에 어떤 맛집도 데려가고 그러셔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와 맛있다고, 이야 이런 풍경 처음 본다고, 이래야 계속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will be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심각한 전염병인 패스트가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더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의료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역의 모범이 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차장을 개방한다라든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때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되면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멘이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치유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고 다양한 의학적인 처치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정신적, 정서적, 관계, 육체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